10과 행동 지침. 성령. 국가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손도 멈추고 평소에 이런저런 형식을 떠나 경건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비상한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이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어떤 일, 곧 미얀마 아웅산 사건과 칼기 피격 사건도 수상적인 눈으로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한국의 외교 사절 다수가 북한 테러 분자의 폭파 암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총리와 외무장관 등 외교 사절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1987년 11월 28일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발 서울에 도착할 칼 8호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랑군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여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내린 이런 어려운 시련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각별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빨리 성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10강에서도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수준을 성숙시키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성서의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함께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이 읽히고 기억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목을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좋게 결론을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며 죄를 놓아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배짱대로 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그것을 좋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뜻이 갖는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28절은 26절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서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사건 자체의 복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는 의미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미의 복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험과 생활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생깁니다. 지난번 칼기 피격 사건에서도 탑승객 중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불행스러운 버마 사건에서의 희생자들 중에는 대부분 사람이 신자였습니다. 이 책이 80년대에 쓰였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80년대에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미얀마 폭파 사건, 버마 사건이 있었고 칼기가 폭파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속에 많은 믿는 사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고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아플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혹은 재해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걸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도들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이 간섭하사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절망일 수도 없고 저주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록대로 주 안에서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함께 다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사별한다는 것이 슬픈 일일 수 없습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거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약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졌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따위로 감사하는데 그것이 무슨 감사인가?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신자 때문에 폭군 네로도 한참 웃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웃음이 고귀한 웃음이고 저 원수들은 짧은 세상 동안 웃기라도 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의 매우 안된 웃음입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만찬을 마음껏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웃음입니다. 웃으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동일한 사건에서 이런 해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똑같은 조건인데 신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해석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설교회가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다녀보면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그런 집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해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불교를 믿었고 몇 년 전까지 불교 집안이었으며 아직도 집안이 그런 형편의 가정이 대부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잘 되는 집은 한 분이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집안의 경사가 겹치는 바람에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옵니다. 야, 거 불교는 몇십 년 믿어도 별 신통한 일이 없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친정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런데 왜 안 믿겠니?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그동안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얘, 너가 종교를 바꾸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니? 초지일관 이랬다고 의리가 있어야 해.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자. 이런 집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다른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굳은 일이 생기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일까요? 이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해석이겠습니까? 신학교 오고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는 집도 있고 예수를 믿었더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집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편으로 보면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믿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믿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또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대로 해석하려고 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의 인생을 놓고서도 해석하는데도 그처럼 조변석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바뀌고 하는데, 한 인생을 겪는 하나의 경험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다쳐보십시오. 허리를 심하게 다치면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꺼풀도 못 움직입니다. 허리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이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내일 놀러 가자. 있을 때 쓰고 놀자. 이 해석이 있고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보잘것없는 척추였단 말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아서라 말아라. 그래서 종교로 기회하는 것이 어느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려는 것은 그 개인이 전자로 흐르느냐 후자로 흐르느냐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쳐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번 이렇게 다치고 죽을 뻔하니까 인생 무상이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즐기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질병과 사고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렇죠? 이 계기를 가르는 것,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한 사건을 놓고 그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서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성서가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불신자였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일을 겪고 동일한 사건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혹은 부모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던 자들조차도 교회를 다녔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잃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해봤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결심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해석으로 우리가 저지른 천방지축으로 뛰놀았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쪽으로 밀어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며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이 불로초를 얻게 해달라고 하고 평생 부부로 해로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뛰어가는데 브레이크를 걸게 한 후 그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시선을 돌리고 인생을 바로잡는 일들을 늘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건에서 생각나게 하는 경험 속에서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신자가 불신자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대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을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두 가지 지적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와 한 몸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목표와 자세들을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상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세상의 어떠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무수한 사건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몸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고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결심, 하나님만 더 겸손히 바라보게 만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선생님들로부터 빠지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데리고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은 말 자신이 먹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저는 문교부 장관이 이것을 꼭 이야기하라고 어떤 방침으로 사달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교사 자격증을 딸 때 특히 이것을 외우게 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다가 물을 먹을 틈을 놓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으시며 억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우리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자꾸 나가 놀고 공부를 안 하니까 붙잡아다가 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진짜 공부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몸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행동 지침을 줍니다. 더럽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제시한 모든 행동 강령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와 그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기 위해 제시된 행동 강령들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때로는 허용하시는데 허용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걸로 갔더니 이렇게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고난 당하는구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막으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끄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억지로 이끄실 때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가기보다는 처음에는 억지로 끌고 가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사랑의 채찍질을 때려서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한번 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한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재수를 통해서 아, 진작에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진작에 아버지 뜻대로 살 걸,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한 것을 경험한 후에 오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사건들, 심지어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했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내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항복하고 설득당하여 주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도 때리고 그 사랑의 채찍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항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행착오가 반드시 포함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먼저 가기보다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겪어보기도 하고 그 모든 시행착오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랍니다. 구원 그 이후 제10광 행동지침 성령 이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루 일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무엇입니까? 남자들 같으면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자들 같으면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 자녀들을 가르치며 키우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자는 것입니다. 새끼 식사와 하룻밤에 단잠이 없으면 우리는 맡겨진 일과를 감당할 에너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며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지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서를 읽는 것이 순전히 일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하루 세끼 먹고 밤잠을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성서를 읽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당나귀처럼 귀만 커졌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만 커진 것 같지 않고 배가 너무 나와 구두가 안 보일 정도가 되어 구두끈을 제 손으로 내는 신자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비만해져서 사우나탕 속에 땀을 아무리 빼고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급받는 에너지를 활용할 생활이 없습니다. 성서를 보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만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어떤 생활이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만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일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만 계속 공급받으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과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제일 심각한 것이 딩동공해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초인종이 딩동거립니다. 딩동 소리에 문을 엽니다. 우유 안에다 들여 놓으십시오. 아니 놓고 가라고 했잖아요. 왜 딩동거리는 거요? 남이 집어가면 어쩌시려고요? 차라리 남이 집어가는 것이 낫지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그러나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내지 말라. 바로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천사도 아니고 복음 들고 마주쳐야 하는 일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쳐야 할 사람들은 버스 운전사이고 택시 기사일지 모르고 이웃에 있는 누구이며 오감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거리들입니다. 거기에서 성서가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 되라고 목표가 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기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동시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보아라.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라면 너는 지금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이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면 너는 지금 성령을 좇느니라. 열매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일이며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리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판별식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살아야 하는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만 입으로 쌍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한번 정말 똑같이 삿대질하며 싸우고 싶고 나도 내 권리를 찾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힘이 없고 성격이 없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참는 것.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타는 지하철, 버스,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직장인들, 내 사회 동료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 가짐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조심하는 부분은 조심하고 또 우리가 구별될 부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저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조심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내 권리, 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한바탕 할 수 있지만 나는 호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인내하고 참는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사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와 인내잖아요. 그렇죠? 온유와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온유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안 맺혀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어준다. 사랑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사는 일의 자세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말리셨습니다. 성냄과 분냄은 비록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소욕을 좇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자.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자. 이 말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약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 실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도들이 그 실수를 보다 못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가 알아서 고쳤으면 참 좋은데 자존심이 유별날 족속이 또 목사들이라 말을 요따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충고를 해온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했다는데 그것을 충고하러 들어온 사람은 도토리 묵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그런데 써먹고 있습니다. 기껏 밝혀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자 사랑이 없다. 사랑은 꺼내놓고 쓸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증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일에 쫓아다녀야 할 그 일과 행동의 분위기여야 하며 자세여야 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일에도 사랑이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논쟁을 하고 충고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사랑이란 자세와 원리가 끼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을 놓고 추적을 하면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실체가 아닙니다. 성사가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목적을 두기에 가장 좋은 가시거리에 있는 목표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회자가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가지고 항상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고 상대방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러한데 일반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할까? 사랑은 사랑을 하자라는 구호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내가 섬김의 희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빼고 구호만 외칠 때가 너무나 많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 거리에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영동에서 전차길만 따라 쭉 오세요. 전차길만 따라오다가 전차길 끝나는 데까지 오면 제가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거기가 원유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차가 없으니까 버스만 쫓아오세요 했다가는 여러 군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차길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늘 똑같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현실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무엇인가?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찰길만 쫓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준 오늘이라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일과 사건을 이 자세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오가는 말, 내 이웃과 벌어진 사건에 대처하는 내 자세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와 같이 명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명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가 보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이 말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놓고 핥히고 긁어놓고 가면서 이렇게 음성을 낮게 깝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깨우치는 은혜가 형제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뒤통수에 대놓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대로 대처해야 될 사람이 알카보네, 고재봉, 김일성이라면 악당들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거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의 습격을 나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소리 지르고 싹 돌아와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축배를 나누고 이건 순 악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를 하면 이는 사기요 기만입니다. 전도란 그것보다 훨씬 지독한 집념과 주를 사랑하는 기가 막힌 정열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안 될 것을 각오하고 경멸과 오해를 각오하고 나가는 행위입니다. 생활에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던지듯이 하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령님을 모시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실천 요강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모르는 아무개를 위한 것 혹은 나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인내하고 그것을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책임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자식은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다른 나라 자식들이 불쌍하는 것.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감사한 것은 모르는 제3자를 위한 헌신과 인내가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나에게도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 먼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들 때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나는 거는 결론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긍정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교인하고만 맺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통해 일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찍기와 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얼마나 우리 자세와 우리 열심에 상황과는 대접받기 어려운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찍기와 같이 되었도다. 그것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매맞는 일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둘밖에 없습니다. 말로에서 듣는 자녀와 매맞고 고치는 자녀. 신자들에게 매맞고 안 고치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때까지 두들겨 패서 드디어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그 삶이 정교화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과 현실과 싸움터에 데려놓아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아는 일이 급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항상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젠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종교생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삶, 내가 마땅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맞추는 것, 이것만 하는 거는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고 영적인 에너지만 받고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가까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들도 안 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안 돼요. 당장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